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는 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은 성도덕과 올바른 신앙법에 대해서, 또 18절부터 20절은 이방 풍습에 대한 법에 대해, 또 21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약자에 대한 법에 대해,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만약 공동체 내에서 약혼하지 않았던 여자를 꿰어서 동침하였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이나 돈을 의미하고, 성적인 결합은 상대방과 하나가 됨을 뜻하기에 약혼하지 않은 여자의 삶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거절하게 되면 납폐금은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납폐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2장 29절에 근거해서 은 50세겔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방 풍습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무당은 마법사, 요술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여성형이므로 신접한 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무당에 대해서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점술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종교 행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강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부부로 맺어진 남녀의 성적인 결합과 이로 인한 자손의 번성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부끄러운 행위, 즉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을 포함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까지도 함께 파괴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들어 있던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십니다. 21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 약자에 대한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잡족도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그들도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기에 그들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동시에 나그네였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섬겨야만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짓밟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벌하시고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더하십니다. 이어서 공동체의 채무 관계에 대한 법이 이어집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자는 곡식에 대해서는 33.3%, 은을 빌렸을 경우에는 20에서 25%인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애와 사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정도로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에 관한 법에 대하여 열거합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의 재판장의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재판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를 금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재판장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자신과 맞지 않는다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하는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재물 드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같이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곡물에 대해서는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7일 동안에 어미의 젖을 먹게 하고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에서처럼 사람을 제단에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3절 대속의 개념으로 모든 탄생을 대표하는 창자를 받으시는 대신 레위인을 대속물로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성소를 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앞서 말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에 대한 결과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거룩함을 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즉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먹는 행위조차 거룩해야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화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삶에서도 거룩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는 언행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야 함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신 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적이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